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풍성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사도행전 3장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 당연히 2장 다음에 3장이지요.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성경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부정할 수 없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이고 누가복음이 상권이라면 학원에 해당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뭇 누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참 어줍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 실패하고 좌절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깜짝깜짝 놀랐던 거죠. 왜냐?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 그림을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되게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일 것 같습니까? 가짜일 것 같습니까? 명확한 건 절대 진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로마 사람의 모습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굳이 떠올리려고 하신다면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오사마 빈 라덴처럼 생겼다, 이게 원전에 훨씬 가깝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또 하나의 반증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걱정이 좀 되셨는지 예수님의 외모를 짐작할 만한 내용을 한 구절 남기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 지금 얼굴이 좀 안타깝다는 뜻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문필가가 있는데 이분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숨기시는 데 능한 분이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무리 쳐다봐도 못 느끼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생기고 이쁜 사람한테 눈이 돌아갑니다. 그건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아무리 쳐다봐도 영 소망이 없는 데다가 지방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똑같은 곳이라도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하는 곳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촌뜨기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정규 과정으로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가 없는 이 예수를 구원자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종교화가 된다면서 점점 세월이 가면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참 안타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들을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얘기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너무 강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왜 했을까요? 그거 벗자는 거였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있어왔던 관습이나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라는 건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본질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종교개혁,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개혁을 진행하는 교회고, 또 한 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부패되어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예수님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잘 드셨습니다. 너무너무 식사를 잘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그랬냐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잘 드셨고 그 다음에
창기와 세리의 친구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거죠. 창기라고 하는 것이 대변하고 있는 이 사회 저 구석탱이에 있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이 세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볼 때는 민족의 반역자 같은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행동을 지지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냐면 좀 중도적인 입장을 좀 취해야 되는데 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번씩 판을 엎을 때가 있으셨어요. 삭개오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이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거 기억나시죠? 옛날 성경에는 무슨 나무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어릴 때는 뽕나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감람나무로 수종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 나무든 저 나무든 간에 나무에 올라간 건 분명한 것 같고 뭐 그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예수님 참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삭개오가 대변하는 게 누굴까요? 이 부정부패의 아이콘이에요. 몇 가지를 뭐 다음에 혹시 이 본문 설교할 수 있으면 참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남들보다 몇 센치 작은 키가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키가 작거나 이렇게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결격 사유가 되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공동체에 끼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분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육체적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한계를 딱 규정짓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감생심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21세기형 인간이었어. 고난이 있을 뿐 역경은 없다. 인생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일 뿐. 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어쩌면 지금으로 보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돼 있는 거예요.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늘 그런 거 있잖아요, 보죠. 뭐 집 2칸짜리 살다가 3칸 살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뭐 전도사 하다가 목사 되면 더 인생 달라질 것 같고,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중에서 그래서 행복한 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들 때는 고등학교 야구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프로야구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까요. 이 고등학교 야구 보면 옛날에 기억나시죠? 설린상고, 그 다음에 천안북일, 그 다음에 학교마다 엄청난 그런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광주제일고등학교, 그 역전의 명수, 뭐 이런 학교들, 부산상고, 경남고등학교, 그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결승전 올라가면요, 저희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경남고, 부산고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에 올라가면 전교생이 수업을 안 해요. 고3들만 빼고. 그리고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 선배다 이러고는 돈을 갖다 대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선배 또 이제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선배님 이러면 그래 치킨을 먹어 이러고 이제 치킨 사주고 도시락 사주고 동대문 야구장에서 난리를 치면서 목숨 걸고 이제 싸우고 거기다 우승했다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동대문 시장 근처에 있는 고깃집은 아주 그냥 뭐 개탄날이죠 그냥 뭐. 그러고 이제 엄청 좋아했어요. 그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고등학생이 엄청 커 보였습니다. 고등학생만 되면 와 형들 같고, 그 내가 고등학생 돼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요. 저희들도 초등학교 때는 또 쓸데없이 위문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 이제 애인 없는 안타까운 군인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코찔찔 흘리는 그 국군 아저씨에게 이러고 이제 써가지고 왠지 국군 아저씨들 대단할 것 같은데 내가 군대 가보니까 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20대 때는 30이란 나이가 참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광석이 형님 노래 중에 30 즈음에라는 노래도 있고, 그 30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30 돼 보니까 뭐 애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옆에 혼자만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적이 뭐 있었지요. 40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50입니다. 이름깨나 날리고 집회 좀 포스터에 많이 나가고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저렇게 알아보기도 했는데 실상 내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참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격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치약을 짜면 뭐가 나옵니까? 치약 나오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신앙입니다. 품격이 있어야 돼요.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람 내가 감정이 격했을 때 어떤 품격이 나오냐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거친 말이 나오고 상대방을 폄하하고 우습게 알면 그건 절대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저런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존엄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게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속에 늘 우리가 나는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가장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아무 말하지 않고 섬기고 돌보는 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 백성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선비라는 의식을 가지고서 늘 말씀 앞에 대할 때마다 그런 자세와 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만 제자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고는 범접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러한 일을 보고 놀라느냐? 너희는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일은 치고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지나면서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사람 만나고 아우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보면 압도당하는 느낌.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좀 간이 좀 큰 놈이라 뭐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몇만 명이 모이든 무대 위에서 떨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대1로 만나면 좀 떤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회는 20번도 할 수 있고 30번도 할 수 있는데 제일 힘든 게 장로님들이랑 밥 먹는 게 제일 힘듭니다. 별로 할 말도 없고 계속 이렇게 뭐 썰렁한 가운데 밥 먹는데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노릇인데 어쨌든 간에 하루에 한 번씩만 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떨 때 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참 은혜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절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집회를 갈 때 첫 번째 뭐냐면 선착순입니다. 두 번째, 안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몇 명 모입니까?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욕심이 많은 놈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무섭도록 자기한테 혹독해야 합니다. 늘 마음을 지키는 것, 성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걸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을. 근데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제일 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압도당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참 귀한 멘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문식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가끔씩 이제 성서학당 할 때 TV에 한번 보셨을 텐데 이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십니다. 16년 동안 그분이 참 저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죠. 참 좋은 어른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이요, 한 번도 저한테 반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참 인격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리고 참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참 많이 생각하게 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할 수만 있다면 저를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하셨습니다. 참 저를 아껴주셨죠. 하루는 저보고 강 목사님 같이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그냥 같이 가자고 갔죠.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문이 탁 열리는데 누가 앉아 계셨냐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살면서요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우리 집안 일가 친척도 30명이나 되는 목사가 있는데 목사 보고 놀란 적은 별로 없었는데 옥하나 목사님이 참 아우라가 있으시더라고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 분이신데요. 근데 그때가 은퇴하시고 마음이 참 심경이 복잡하실 때였고 그때 그 당시에는 왜 그 말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어른이 이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앉으시더니 밥을 먹고는 제가 인사를 드렸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은도 목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래도 또 접대성 멘트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 목사님 통해가지고 제자 훈련과 영혼에 대한 그 마음들을 간접적으로 책으로나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 실패한 목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쉽지 않은 말 지어 짜내가지고 했는데 그럼 좀 잘 받아주시든지.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고 밥 잘 먹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분이 너무 다큐로 받아가지고 예능으로 드렸는데 갑자기 이걸 받아가지고 다큐로 만드시니까 너무 썰렁해서 쳐다보는데 예?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나는 제자훈련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 강남의 부자들이 돈을 내려놓고 주님 섬기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안 합디다. 목사는 섬길 줄 알지만 내가 원했던 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건데 그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목사 제자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제 말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종국적인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소유하지 말고 편 나누게 하지 말고 나누어진 것도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끌어안을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저 사람들 좀 보십시오.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그거 다 품어내시는 주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저놈들 멸해 주십시오. 저놈들은 원수입니다. 저놈들은 망해야 될 놈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요즘 너무 저주를 많이 해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다 사탄이에요. 다 손가락질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엄격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가슴을 잃어버리니까 증오심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70년 동안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통일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평화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알아요. 북한의 그 김정은 저 뚱땡이 같은 놈, 저 볼 때마다 열쳐바꿔요. 저 인간 보면 진짜 속이 타지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증오하면 망하는 거예요. 끌어안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아멘 해주시는데 좀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음이 좀 힘드네요. 여러분, 미워하면 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용서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능력이 행하실 때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도 진짜 너무하시지. 3년 6개월 동안 고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십자가에 져야 된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던가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끊임없이 말을 했는데 제 아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쉬워요.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거든요. 인간이 참 미안하죠. 보세요. 이 인지 부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 인지 부조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지 부조화가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 항상 자기의 기억은 왜곡돼 있어. 한 번씩 애들이 묻잖아요. 엄마는 공부 잘했어? 잘했지? 한 번 잘한 걸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해. 뭐 살다가 한 번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찍었는데도 잘 칠 수 있는 거고.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100점짜리 한 번 안 맞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이야. 그게 수학입니까? 그게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잘했다고 기억하면 이게 기억은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몸무게 재러 올라가요. 마음이 두근거리지, 그죠? 그동안 먹었던 건 기억 안 하고 일단 몸무게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어.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몸무게가 있어요. 그 올라가. 깜짝 놀랄 일이야. 뒷자리가 바뀌어도 놀랄 판인데 앞자리가 바뀌었어. 그러면 아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한 30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저울이 잘못된 거야. 이게 인지 부조화예요.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내 면상이 문제지 사진기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뭐냐니까 찍은 놈이 이상한 놈이요. 이게 인지 부조화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떠냐니까 기억이 늘 왜곡돼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거냐,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1년에 필요한데, 제자들이 오늘 제가 마음 놓고 설교를 하는 건 오늘 저녁에 본문 바꿔가지고 어차피 사도행전을 쭉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사도행전 3장까지 가지를 못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 가든 저래 가든 오늘 저녁까지 3장을 갈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쉽게 이제 증권으로 얘기하자면, 이 스탁 옵션으로 생각하자면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혹 이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이 유월절 시즌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을 뭐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맞진 않죠. 이제 성지라고 하는 말은 없으니까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현장 답사 이렇게 말하는 게 전문 용어로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은 내가 주님과 함께 서면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어쨌든 간에 언제 가야 진짜 대박이냐, 유월절 때 가봐야 진짜 이 성지순례를 하는 것처럼 제대로 느끼는 겁니다. 일단 그때를 왜 안 가느냐? 비쌉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 가느냐? 쌀 때 갑니다. 그래서 겁나 덥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낮에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거기는 유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와, 코리안 헤드 스트롱, 한국 사람 머리 단단하다. 그러고는 권사님들 팔토시에 마스크에 모자 쓰고 외국 사람들이 보면 테러리스트가 따로 없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똑같은 옷을 입고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기겁을 할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가는 거죠. 자, 2월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겨가지고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변종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이 바벨론 지역이 아라빅 지역이잖아요. 아라비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라빅 히브루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람어가 돼요. 그 변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어의 변종이 아람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때 쓰기 시작했던
헬라어를 동시에 쓰면서 신약 성경은 아람어와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뭐 요 정도 이제 더 깊이 있게 알 필요도 없고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 제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쉽죠, 그죠? 깊이 들어가는 순간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함께 다 죽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신학 공부하시거나 정작 목사 되고 싶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투리를 쓰셨어요. 아라빅 히브리 중에서도 사투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 억양도 좀 독특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옆에 있던 여자 종이 뭐라고 말하죠? 네 말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액센트가 있었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 직전에 진짜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기 2.4km 전에, 그러니까 멀지 않죠, 그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랑했던 가족들이 있어요. 사랑했던 가족들, 사랑한 가족들. 이 나사로의 패밀리인데, 마르다 마리아 유명한 집안이죠, 그죠? 예수님이 마음을 나눴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부모님 없이 오빠를 아빠처럼 생각했던 이 집인데, 나사로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갔는데 이미 장례식을 다 치르고 3일이 지난 상태였고,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마리아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돌아가지 않았겠습니다 이러고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울었다는 표현이 3번 나오시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물론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이 백성들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시면서 우신 사건이지만,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어찌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하고 감동하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부연처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가자 하자마자 마리아가 말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3일이나 지나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양이 달라요. 우리는 예전에는 땅에 묻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화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습도가 아주 낮죠. 이걸 지중해성 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게 기온 자체는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여름치고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습도가 높아요. 이게 사람이 척척 앵기고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거긴 어떠냐면 한낮에 들어가면 골이 진짜 사람이 익어버려요. 그런데 그늘만 들어가면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형 자체가 석회암 지형이에요. 석회암 지형이라 굴을 파기가 참 쉽습니다. 물 때문에 이제 잘 녹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시신을 두면 한 1년쯤 지나면 2년쯤 지나면 이게 명태처럼 잘 말라요. 그러면 할아버지 놓고 할머니 놓고 아버지 놓고, 그래서 묘실이라고 하는 것은 패밀리, 가족들이 들어가는 집단 매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책에 보시면 이 왕조실록,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인 열왕기상하 보면은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은 아주 영광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묘지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뭐 고온 저습해도 이 얼마나 3일 지났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굴려놓으시고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데 나사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멀뚱멀뚱하게 잠도 안 깨고 그래가지고 진짜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내 눈으로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걸 보면 어땠을까요? 눈이 뒤집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탄성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 권력 중에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가난하고 힘들었던 백성들의 재정을 유린하고요,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유린했어요. 날마다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살아가는 반면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품어내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자마자 이건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고는 사람들이 부릴 때, 근데 성경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 돌아온 게 아니라 남아있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먹고 살라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속에 계속 가르친 게 우린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가르치니까 성지순례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6월절에 따라가지고 오는데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면서 메시아 대망에 대한 기대가 찼는데
또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얘기가 막 날개 돋친 듯이 항상 이야기가 전달되다 보면 뻥이 또 심해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도 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러라 이러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끝장난 거야. 끝장난 거야. 지금 이제 드디어 뭐냐면 그냥 예루살렘 올라가면 정권 잡는 거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한마디에 어떻게 할까요? 야, 사두개인을 들어보라 이러면 이제 들어없는 거죠. 민중 봉기 일어나는 거고, 딱 그럴 판에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하시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길가에 펼쳐요. 여러분, 옷을 길가에 펼쳤다는 건 뭐냐? 왕으로 맞았다는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레드카펫이에요. 이 그 왕을 맞을 때 이 열왕기 하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옷을 깝니다. 그래서 흙을 밟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제자 공동체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12명 중에서도. 이 베드로가요, 성격 기질로 보면 어떠냐니까 자기 주도성이 너무 강해. 제자 12명이 했던 말을 제자들끼리 한 말 있잖아요. 성경책에 기록된 말을 퍼센테이지를 냈어요. 한 신학자가. 가끔씩 보면 머리가 겁나 좋은데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 한 분이 보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82.3%를 얘기를 했대요. 안드레는 대사가 없어요. 바돌로메 출연은 했는데 뭐 한마디도 한 게 없어. 그 베드로가 그냥 자기 주도 말하려 그러면 옆에 있는 놈 입을 때려서 자기 말을 다 하는 사람. 자기 확신이 또 너무 강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마지막 만찬할 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난 안 팔아야지 이러면 될 텐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제 아들 보고 같이 밥 처먹고 앉았는데 이 썩을 놈들 이 중에 있을지 이 놈들은 팔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요한 밥 먹고 있다가 졸지에 쓰레기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어. 반면에 베드로하고 기질이 제일 안 맞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요한. 여러분, 그 서울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서울틱하게 말을 하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회들도 스타일이 있어요. 남성성이 이제 저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말하는 스타일이 좀 그 잘하기를 경상도에서 잘하다 보니까 좀 마초틱한 데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강남 기독교 들어가면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 가보면 이 목사들이 자꾸 중성화돼. 진짜 그래요. 가보면 온몸에 닭살이 돋아요. 찬양 인도도 얼마나 닭살 돋게 하는지.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나는 입에다 청테이프를 붙이고 싶어요. 진짜 심해요.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서울말이라도 소름 돋아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말하는 사람. 은도는 그 짓을 누가 했냐? 요한이 했어. 그냥 나 요한은 이러면 쓰면 돼. 요한복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럼 딴 놈은 이것 자체가 마음에 들질 않아. 여러분, 살다 보면 더럽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집집마다 한 명씩 있으시죠? 신앙생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맞아. 겁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베드로와 요한 사이가 그랬다. 이 미묘한 관계를 요한복음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는데 어디서 문제가 촉발됐느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좀 덜했어요.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이제 보니까 권력이 눈앞에 있거든요. 갑자기 요한의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켜. 예수님 어머, 예수님 너무 고생하셨죠. 예수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가 왜 이렇게 허전해 보일까? 근데 난 아들이 2명이네 이러고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아들 2명을 꽂아 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반장 노릇은 베드로가 했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제 아들 집합을 시킵니다. 집합 시간 대가리 박아 이러고 나와가지고 야
똥물도 파도가 있는 법이야. 그러고 이제 갈등이 이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 들어가셔가지고 제 아들의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죠. 세상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고 서열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가장 큰 자가 가장 섬기는 자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예요. 이 땅에서 유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무명한 사람이 있고요, 이 땅에서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서는 힘 좀 썼던 사람들이 무명한 자가 있고요, 여기서는 누구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별처럼 빛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제 아들의 좌절이 얼마나 컸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는데 그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야 다 알고 있는 사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이 여러분 너무 사뭇 다르잖아요. 6일 만에 세상에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분이, 그 영광을 받았던 그분이 비참하게 끌려가지고 매질당하시고 죽도록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제 아들은 진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주님 끝까지 따라갔다가 가만 들으면서 뭔가 있겠지, 반전이 있겠지.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따라다녔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주님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멘붕이죠, 멘붕. 그런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장면을 누가 목격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000년 전 기록에 여인이 이 부활의 목격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와가지고 굉장히 웃기죠. 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와서 이 남성 중심의 사회,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게 깨웁니다. 좌절과 상실감에 있던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느냐? 항상 복음의 역사는 가장 낮고 천한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통해서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깨우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가 미쳤냐, 정신을 차려라, 우리가 죽은 걸 봤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냐. 그런데 두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요. 베드로가 원래 나이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지는 걸 싫어해. 근데 같이 뛰는데 마음은 지금 우사인 볼트고 마음은 황명조인데 몸이 안 돼. 더 열받는 게 뭐냐? 뒤통수도 쳐다보기 싫은 요한이 앞에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또 한 번씩 힐끗힐끗 뒤로 보면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니까 베드로가 빡친 거죠. 근데 무덤에 들어가는데 요한이 또 베드로를 너무 잘 알아. 뒤돌아서 가지고 무덤 안에,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무덤에 쑥 들어가는 게 무섭잖아요. 가만히 서 있었어 요한이. 왜냐하면 베드로를 너무 잘, 생각이 없는 놈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가 쑥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베드로는 여적 없이 그냥 들어가. 요한이 물어요. 없냐? 베드로가 주님 없네. 생각이 진짜 안타까워. 또 이제 있다가 갈릴리로 내려가잖아요. 또 개태가 웃겨. 사이는 안 좋은데 늘 같이 있어. 참 희한합니다. 이 제 아들 보면 그렇게 싸워대는 놈들이, 베드로가 또 나는 고향에 돌아갈란다 그랬더니 요한도 나도 이러고 따라가. 또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고기를 잡아서 잡는 게 아니라 지금 헛헛하고 서로 이 말할 수 없는 이 허탈함, 이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의 수군수군대고, 야 쟤들 왜 왔냐? 야 예수가 죽었대. 그럼 쟤들 뭐가 되는 거야? 수군수군 대는데 말없이, 그러니까 무태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물에 가가지고 그물줄 하는 게 1000번 만번 낫거든요. 제 아들끼리 대화를 했을까요? 무서운 침묵이 감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 누가 먼저 보냐니까 진짜 열받게 1살이라도 젊은 요한이 먼저 봐요. 주님이시다. 성경책이 묘하게 표현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어가. 치는 거 싫은 거야. 가서 헤엄쳐가지고 주님 앞에 또 가요. 또 가는데 주님이 참 묘한 말씀을 하시죠. 야 너 왜 그랬냐 이 썩을 놈아.
안 판다며 임마. 어? 너 야 말 잘하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밥은 먹었냐? 난 이런 주님이 너무 좋아요. 밥은 먹었냐? 여러분, 우리 참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지요? 참 많이도 무너졌습니다. 참 자주 쓰러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밥은 먹었냐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용서했다. 어떤 찬양 인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보다 우리를 기다리는 게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긍휼 앞으로 한번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밥은 먹었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실패와 좌절을 딛고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 다시 섬길 수 있는 힘,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